오늘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그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고향을 찾는 걸 보면 고향은 참 이렇게 다른 타향에서는 절대 주지 못하는 그런 독특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향에 가면 뒤에 앉은 아이들에게 여기가 내가 고기 잡으며 놀던 곳이다. 저 영화관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꿈을 꾸던 곳이다 라고 하면 아빠 들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 저 소백산맥을 딱 넘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할 정도로 고향은 참 우리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 아릇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고향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매년 고향 땅에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한 번도 재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뭔지를 찾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의 성경을 일독하면 우리는 연초마다 창세기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스토리는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저는 금년 초부터 매일 창세기 한 장씩 읽으며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창세기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까라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따라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들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고, AD는 Anno Domini,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분기점은 75세에 왔습니다.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처럼, 저처럼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몇 년 했냐 그러면 100년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였기 때문입니다. 산수하면 너무나 100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창세기를 읽었는데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갈대아 우리에 살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이 결정에 대해서 조소했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찬이 자신과 가족 및 일가 친척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은 이 크리찬을 그렇게도 조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 곧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중적 약속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삼중적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100년 동안에 딱 두 아들을 얻었는데 약속의 아들은 하나,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부동산, 곧 땅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삼종적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한동안 명확하게 제 지성과 감정 속에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때가 되면, 그것도 20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 간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중 약속이 아브라함의 눈에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었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구입하게 된 계기입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사라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6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인생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에는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이 땅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여관이나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어떤 곳에 가면 잠시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 50일 동안에 자동차 여행을 한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50일 동안 제가 가는 곳은 모두 소행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그곳마다 처음으로 가기에 저는 외국인이자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그 시절 그곳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은 마치 이 땅에는 자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주위 밭을 구입한 것은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은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힐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할 희망의 보증수표였다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무덤에 분명하게 이런 구절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 없이 죽은 자와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은 정말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잠은 참으로 기분 좋은 잠입니다. 이상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믿음의 선조들은 고향을 찾는 자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고향은 타향이 줄 수 없는 특유의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을 밟으면 평안함이 누구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절대로 고향 땅을 방문하지 않았다. 믿음의 선조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우르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갈대아 우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철저히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가득가득 찼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쌓이 될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니 함께 피하자라고 말하자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소홀히 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롯의 아내 마음속에는 그 풍성한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는 우리가 찾는 고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향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은 구약에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임상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본향 찾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본향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한평생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중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살다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방문할 고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